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자, 이제 구약이 끝났죠. 끝나고 우리가 시가서를 5권을 하고 이제 마치면 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 근데 여러분, 구약이 쉬워요? 신약이 쉬워요? 구약이 쉽다는 사람들은 제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뭐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있었던 얘기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배우는 건데, 신약으로 가면은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거를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심오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넘어가면서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책들이 있습니다. 역대기라든지 시가서를 볼 텐데, 지금까지는 귀를 썼죠, 여러분. 귀를 써서 잘 들었는데 이제 뭘 써야 돼요? 이제 머리를 써야 돼요. 이제 조금씩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이 잘하려면 처음에는 들어요. 잘 들어요. 듣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듣고 생각을 해야죠. 지금부터 다룰 책들, 구약의 시가서 5권과 신약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냥 듣는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을 해야지 신앙이 성숙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 여러분 혹시 뭐가 있을까요? 구약에서 강조하는 건 뭐죠?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말을 듣고 안 듣고가 되게 중요해요. 구약에서. 맞죠? 신약으로 오면 뭐예요? 그걸 넘어가야죠. 사랑, 맞아요. 사랑. 부모님이 때리는 게 때리고 안 때리고의 문제, 아니면 그 넘어서 때리는 이유가 있어요. 때리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죠? 구약에서는 표면적인 걸 봤다면 신약으로 가면은 그 본의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거의 2년에 걸쳐서 지금 잡았어요.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자, 따라해 봅시다. 가르침. 율법이라고 번역된 토라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잘했냐 못했냐, 못하면 혼나고 잘하면 칭찬받고, 어떤 그런 1차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어떤 정의의 개념, 이 저스티스라는 개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들 보면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혼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청종이 되게 중요해요. 청종. 근데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많은 경우 신앙이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돼요? 왜 순종 안 해요? 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안 해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로 이거를 가지고 정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앙을 넘어가야 된다. 그거는 기초적인 거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는 뭐예요? 구약에 그렇게 좋아했던 성전은 건물이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준 이유는, 처음부터 말씀은 하셨지만 못 알아들었지만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그리고 사실은 구약에서는 정의에 대한 계속 얘기를 했다면,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은, 여러분 신약에 읽어보시면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데 뭘로 나와요? 의로 나옵니다. 신약에 찾으시면 정의란 말이나 공의란 말이 안 나오고 의라는 한 단어로 나와요. 근데 그 의라는 단어는 사실은 공의입니다. 공의. 근데 사실은 여러분, 공의가 커요, 정의가 커요? 뭐가 더 중요해요?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혼냈어요. 어이, 밥 골고루 먹어야지. 아, 골고루 먹고 말겠어. 그게 중요해요? 아니면 골고루 주시는 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이해는 안 되지만 골고루 먹어줄게, 20살까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게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마음, 올바른 관계, 사실은 정의와 공의가 구분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약에 오셔서 원래 하나님이 바라시던 신앙의 수준은 저기다. 역대기를 봤죠, 지난주에. 자, 역대기는 뭐예요? 역사 그대로가 아니라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맞죠? 참된 역사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욥기, 시편, 아가, 잠언, 전도서 5권을 이제 볼 건데, 역사를 공부하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네?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역사의 의미가 뭘까? 정말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 존재의 의미가 뭐지? 좀 여러분 어려운 말인데, 사실은 이제 고난의 의미죠. 여기 욥기는 고난의 의미인데 사실은 존재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존재가 뭘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뭘까? 사랑은 뭘까? 지혜는 뭘까? 인생은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하고 넘어가야죠. 역사를 공부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대,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라기까지 배웠는데 그런 일이 있었네,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네, 그럼 아무것도 여러분께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배운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가를 이해를 하고 신약을 읽어야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오늘 욥기를 볼 건데, 언제적 사람일까요? 아브라함 때. 어떻게 아브라함 때를 알 수 있느냐? 욥기에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애가 1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적어도 40, 50은 넘었겠죠.
70인역에 보면 70살이었다 그래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140살을 더 살고 죽었으니까 그러면 대충 욥이 죽은 나이가 몇 살쯤 되겠어요? 70에다 140 더하면 210이죠. 그러니까 200 몇 살까지 살았단 얘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노아 때는 950 살다가 이제 홍수 이후로 수명이 점점 줄어가지고 요쯤 되면은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요쯤 되면 200살쯤 살았죠. 그러니까 이쯤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욥기를 읽어보면은 뭐 신의 산이나 율법이나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일 것이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이야기인데 우리 친구들 퀴즈 내볼게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었어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부모님 말씀에 노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에 흠이 없게 살았는데 갑자기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 자식들이 갑자기 다 죽고 몸이 병들어가지고 맨날 몸에서 나오는 고름을 이렇게 기와장으로 긁어내요. 가진 게 없어도 돌멩이로 긁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이 다 죽었어. 교회도 잘 다니고 다시 생각하는 교회 올 정도면 여러분이 진짜 고민도 많이 하고 신앙적인 생각도 많이 한 분들일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암에 걸렸어. 그럼 어떻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올까요?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친구들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막 병 걸리고 다 막 교통사고 나고 다 벌 받아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막 다 부자가 되고 다 잘 살아요? 그거 아니죠. 이런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거예요. 욥이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자, 욥기 한번 펴봅시다. 욥의 이름의 뜻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아랍어 쪽으로 가면 돌이키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고난받는 자, 핍박받는 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천국 가봐야 압니다. 가봐야 알지만 어쨌든 이런 뜻이 있다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핍박을 받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후에 욥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 모든 게 돌아옵니다.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사탄이 모함을 해가지고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욥을 때릴 마음이 없는데 사탄이 모함해가지고 욥이 고난을 받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죄 지었지. 죄를 안 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빨리 회개해. 난 죄 지은 게 없어. 난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부족하긴 하지. 나도 죄인이긴 하지만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엘리후가 다 듣고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말은 다 틀렸어요. 여러분이 뭔데 인간이 뭔데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럴 뿐이죠. 인간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뭔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니들이 아는 게 뭐냐? 내가 세상 창조할 때도 뭐 했냐? 내가 창조한 거대한 생물들, 거대한 동물들 니네들이 맞서 싸울 수 있겠냐? 그거 묶어가지고 니네들이 키울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셔요. 거기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욥이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기도를 하고 욥이 다시 회복되는 얘기예요.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끝까지 모르고 죽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사탄의 모함과 욥의 고난 한번 봅시다. 1장 1절에 보시면 욥이 어떤 사람이래요? 욥은 우스 땅에 살고 있었는데 우스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동남쪽 저기 어딘가 알 수 없어요. 예루살렘 동남쪽이 어딘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스 땅인데 자, 흠잡을 데가 없이 정직하고 올곧고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다. 여기 약간의 의역을 더했는데 원문에 보면은 완전하다라는 단어. 요 단어를 좀 포인트입니다. 완전하다.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고 아들 7, 딸 3, 양은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낙이 500마리. 종들도 어마어마했고 동쪽 사는 사람들 중에 제일 큰 자였고 자녀들이 10명인데 그럼 1년에 10번 생일을 해야 되잖아요. 잔치를 하고 나서 욥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제사를 드렸냐면은 혹시나 들뜬 마음에 잔치하다 들뜬 마음에 죄 지었을까 봐 그렇게 이 사람이 완전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흠이 없었어요. 대단하죠? 이 사람이 실제로 살았을까 가짜일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오더라도 그들의 공의로 목숨만 건질 것이다. 자, 에스겔의 분위기 아시죠? 되게 무시무시해요. 너희들 너무 죄졌어. 너희들 다 심판받을 거야. 근데 노아와 다니엘, 욥 그 사람들이 오더라도 자녀들 구원 못 받는다. 자기의 공의로만 구원받는다. 그럼 노아도 있었던 사람, 다니엘도 있었던 사람, 욥도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하는데 욥의 인내를 듣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실제 인물인 거죠.
욥이 있었던 인물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은 욥은 문학 작품이지 무슨 그런 일이 있었겠나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사탄도 있었대요.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회의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있는데 사탄이 온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욥이 최고지. 욥 봐라. 항상 정직하고 올곧고 나를 경외하고 정말 대단하지 않냐?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에이 하나님, 욥한테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그렇죠. 물질 다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 소유를 쳐보세요. 자녀도 죽여버리고 가진 거 다 가져가 보세요. 아마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좋다. 그렇지만 몸은 건드리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가자마자 그냥 스바 사람 보내가지고 소들과 나귀들과 종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양들과 종들 마귀가 있겠죠.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낙타와 종들 광야에서부터 바르면서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순식간에 다 잃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그런 말이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갑자기 날벼락 맞은 사람들도 있어요. IMF 때 갑자기 직장을 잃고 고통당하는 분들 많았잖아요. 이 말에 욥이 벌떡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 찬양을 받으세요. 야 대단하죠. 이것도 쉽지 않죠. 이 모든 일에 불구하고 욥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욥을 칭찬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욥의 신앙이 보통은 아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봐라 사탄아, 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욥에게 그런 짓을 했는데 욥이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랬더니 사탄이 에이 하나님, 생명이 제일 소중한 거 아닙니까? 물질도 좋지만 일단은 생명이 살아 있어야 물질도 가지죠. 그래가지고 뼈와 살을 치면 주님을 저주할걸요. 그래 좋다. 하지만 절대로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몸은 맡기겠다. 그랬더니 사탄이 가자마자 뭐 했어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난 거예요. 온몸이 막 부풀어 오르는데 거기서 고름이 나가지고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긁어내는데 피가 계속 나요. 이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온몸이 병들었어. 친구들이 다 떠났어. 어떡할래요 그럼? 자, 아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완전하다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요. 당신은 정말 어리석은 여자군요. 우리가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욥은 입술로 죄짓지 않았대요. 뭔가 이상해. 아까 뭐라 그랬죠?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원망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 있는 거죠. 근데 입술로는 죄를 안 졌대요. 그럼 마음은 어떤 거예요 지금? 마음은 심란한 거죠. 마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자 여기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악처다 악처 이래가지고 여성들이 많은 욕을 먹었는데 번역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의문문은 아니거든요 원문이. 그래서 당신이 자신의 완전함, 아까 그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당신이 아직도 완전함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으세요. 이 바라크라는 말을 썼어요. 이 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저주하다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넌 너무 착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착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뉘앙스를.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남편이 저런 꼴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지금 남편만의 일입니까? 이 자녀가 죽은 건 남편의 자식이에요? 내 자식은 아니에요? 맞잖아요. 지금 아내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내도 힘들어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지금 마음이 원망이 쌓여가는 걸 보이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입술로는 죄를 지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 점점 아내가 보니까 제일 남편을 위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남편이 고통받고 있는데 당신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당신이 지금 아직까지 마음을 붙들고 있는데 아직 죄 짓지 않고 있는데 찬양하면서 그냥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너무 원망으로 바뀔 것 같으니까 지금 신앙이. 근데 좋은 건 받게도 고난은 받지 않겠어요? 좋은 것만 주시겠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은 문드러지고 있는 어떤 이런 거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아내가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온 거예요. 친구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름의 뜻이 순금이신 하나님. 빌닷, 다툼의 아들. 그리고 거친 사람 소발. 이름의 뜻대로예요. 이 사람은 되게 공손한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고 이 사람은 그보다 좀 어리지만 다툼을 해요. 논쟁을 해 맨날. 그건 아니지, 이건 맞지. 이 사람은 그냥 막무가내로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나타나가지고 도무지 욥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온몸이 막 병들어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7일 동안 할 말이 없어. 같이 울면서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뭐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부터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뱃속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무 좋았겠다. 아, 왜 이런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생명을 왜 주시나? 그냥 팍 죽여버리셨으면 좋겠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욥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욥의 친구였으면 무슨 말 해줄 거예요? 무슨 말을 했나 한번 봅시다. 엘리바스가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욥 한번 생각해보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딨나?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일이 있었나? 내가 본 바로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내가 본 바로는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과응보가 뭔지 알아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권선징악은 뭐예요?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란 말은 뭐예요?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게 많아요. 교회를 와서도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복에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네. 그러니까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시. 회개하면 나아질 걸세. 아, 하나님이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네. 아, 나는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다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가르쳐봐. 난 아직 의롭단 말이야. 난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어. 인과응보라면 많은 죄를 졌으면 많은 벌을 받지만 나는 죄인이긴 해도 그만큼의 그런, 이건 말도 안 돼. 다시 생각해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그냥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하나님,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혼자 내버려 두세요. 왜 나를 이렇게 건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내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또 빌닷이 나타난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할 건가? 하나님이 심판이 잘못됐단 말인가? 전능하신 분이 공의를 왜곡하시겠는가? 당신의 자식들도 죄를 짓지 않았으면 죽었겠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신 자식이 죽은 이유는 분명히 죄 지었을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막 따지는 거예요. 분쟁하는 사람이 따져요.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자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은혜를 구하면, 정직하면 자네를 위해서 일어나서 회복시킬 걸세. 자네의 시작은 부잘것 없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이거 가게에 붙여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빌닷이 따지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 항상 창대해져요? 아니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보잘것없는 자리로 가라 그랬잖아요. 이전 세대에게 물어보아 그 조상들이 알아낸 것을 들을 준비를 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통을 중시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은 버리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 분명히 잘하는 사람은 잘 되고 못한 사람은 못 되는 거야. 아니, 그런 말은 나도 안다. 근데 무슨 사람 중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냐. 솔직히 따져보면은 그분을 거역하고 잘못되는 건 나도 알지. 내가 온전하다고 해도 내가 자신을 알 수 없다. 아, 그냥 나 살아있는 게 싫다. 나도 물론 완전하지 않다는 건 나도 알지. 그렇지만 이 고통의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살아있는 게 싫다. 난 도저히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되시죠? 욥의 입장이. 욥이 또 기도해요. 그냥 이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무슨 이유로 내게 이러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두루 다듬어 주셨는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유라도 알면 속이라도 시원하겠네. 그래가지고 소발이 왔는데, 소발은 더 거친 사람이에요. 소발. 당신이 지금 순수하고 뭐 깨끗하다고 입술을 열어서 자네를 쳤으면 좋겠다. 넌 그냥 죽었으면 좋겠네. 뭐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있어.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만약 자네의 손에 있는 죄를 치워버리고 어떤 악도 자네의 장막 안에 있지 못하게 하면 자네가 흠없이 얼굴을 들 수 있을 걸세.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권선징악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 나이가 많은 사람은 경험을, 또 그 다음 사람은 전통, 그 다음 사람들은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이지, 뭐 이런 가정으로 해보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 모르나? 다 나도 안다. 내가 바본가? 나도 안다. 하지만 난 이만큼의 고통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걸 나는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왜 얼굴을 숨기십니까? 왜 나를 적으로 여기십니까? 내가 죄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러십니까? 하나님, 굳이 나한테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소망을 다 없애버리십니까? 아, 그냥 나를 그냥 죽이시고 그냥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놔두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존재를 알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거 다 알아요. 아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그럽니까? 자, 친구들은 고난은 죄의 결과다. 욥,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 싶다. 욥의 입장입니다. 그럼 두 번째 논쟁으로 가볼게요. 내 말을 잘 들어보게. 내가 설명해 주겠다. 내가 본 것을 말해줄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조상들에게 들은 것을 말해줄게. 악한 사람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게 돼 있고 억압지 않은 그 횟수가 자기에게 쌓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죄가 쌓이고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거다. 아휴, 엘리바스, 나도 그런 거 많이 들어봤다. 자네들이 지금 그런 형편없는 그걸 위로라고 하고 있나? 그거 누가 모르나? 그런 권선징악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냐? 자네들은 지금 그냥
언변이나 하고 있지. 물론 나도 자네랑 똑같은 상황이면 내 친구가 그랬으면은 나 같으면 그냥 위로하고 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순결하다. 나는 이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내 보증인이 높은 곳에 계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을 찾지 못하겠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덤으로 내 집을 삼는 것이다. 나 그냥 삶이 빨리 끝나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끝낼 수도 없지만. 그러면 이제 빌닷이 와가지고 우리를 지금 짐승처럼 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사악한 줄 아는데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불꽃은 타오르지 않는다. 악한 사람의 집은 반드시 그렇게 되고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는 곳이다. 네, 여러분 이렇게 쭉 보면은 갈수록 친구들의 말은 줄어들어요. 할 말이 없어요. 욥은 자기가 맞다고 얘기하니까 자네들은 지금 10번이나 나를 비난하는구나. 나를 의심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그분이 나를 향해 진뇌불을 켜시고 나를 당신의 원수같이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야. 욥은 또 할 말이 없어요. 욥이 할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뭐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으면 어디 호소할 데도 없고 뭐 답이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 말이다.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라. 나를 불쌍히 여겨야지 왜 나한테 따지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마지막 날에 땅 위에 서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소발이 또 와가지고 아우 두따 하니까 안 되겠네. 내 생각을 얘기해 봐야겠다.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고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이다. 하늘이 그의 죄를 드러내고 땅이 그를 대적해 들고 일어날 걸세.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신 몫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유업일세. 이것만 보면 맞는 말 같거든요. 그죠? 악인은 망한다. 의인은 잘 된다.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죠. 욥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동안 좀 참고 나 있게나. 내가 사람을 지금 원망하는 건가? 내가 지금 사람한테 하는 얘기인가? 괴롭지 않겠나?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 소발. 악인은 그렇게 세력을 키우면서 늙을 때까지 계속 잘 살 때도 많다. 악인이라고 바로 망하나? 내가 살아보니까 악인이라고 그런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력이 정정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누린 적이 없는데도 고통 가운데 죽고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자네들이 대꾸하는 게 거짓인데 그렇게 짓거린다고 내게 위로가 되겠는가? 자네들이 아는 거 내가 다 안다. 근데 자네들 말이 다 헛소리다. 맞지 않는 말인데 내가 어떻게 위로가 되겠는가?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욥 너는 악인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나를 치신 거야. 난 악인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세 번째, 엘리바스가 또 얘기합니다. 자네가 그분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분이 꾸짖으셨다? 자네를 심판하셨다? 자네 악함이 큰 거 아닌가? 자네 죄악이 끝이 없는 거 아닌가? 빨리 화해하게.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날 걸세.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나마 공손한 편이에요. 어쨌든 또 계속 인과응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디 계시지? 그분이 있으면 내가 그분께 가서 내 사정을 알아야 할 텐데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확인해 보시면 내가 얼마나 정금 같다는 걸 아실 거야. 여러분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노래도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죠?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들어보셨어요? 오역이에요. 오역. 여러분이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금이라는 걸 아실 텐데 나를 확인해 보시면 내가 얼마나 흠이 없다는 걸 주님이 아실 텐데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응답도 안 하시고 너무 답답해. 나는 그분의 계명을 떠나지 않았어.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 그러나 그분이 정하신 뜻이 있는데 누가 바꾸겠는가? 그분은 전능자시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낙심케 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사실 틀린 말이 없어요. 욥의 말이 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욥은 뭘 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근데 욥의 입장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면 원망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한테 원망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사람한테 원망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내 사업이 망했어요. 내 자녀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었어. 내 엄마 아빠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갑자기 우리 집안이 망했어. 사람 탓한다고 뭐 해결됩니까?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이제 빌닷은 별로 할 말이 없어서 말이 짧아져요. 또 권선징악 또 얘기하고 소발은 이제 얘기도 안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빌닷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죠. 자네들이 힘없는 사람을 잘도 도왔구나. 그분에 대해서 듣는 것은 희미한 소리일 뿐이다. 사람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아무도 의롭지 않다. 욥, 네가 죄져서 그렇다. 넌 악인이야. 너도 의롭지 않아. 넌 심판받아 마땅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욥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 싶다. 하나님께서 날 치신 거야. 난 분명히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짓지 않았어.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몇 장까지예요? 그런 얘기를 26장까지 하고 이제 27장부터는 욥이 혼자 얘기를 하면 나는 결백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실 거야. 악인을 심판하시는 건 나도 알지. 근데 이 세상엔 지혜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거야.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고 존중받으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난 모르겠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데 분명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야. 근데 왜 그러시지? 모르겠어. 난 정말 죄를 짓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자, 이때 이제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젊은 사람입니다. 욥이 이렇게 스스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의로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더 할 말이 없어요. 친구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때 람족 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나타났어요. 그는 나의 하나님. 욥에게 화가 났어요. 아니, 욥에게 화가 난 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화가 난 것은 반박할 것도 없으면서 정죄하고 있다. 둘 다 화가 난 거예요.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말이 끝나기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세 사람이 더 이상 말을 못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나이가 어리고 여러분은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내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말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참고 있던 거를 말하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도 아니더라. 틀린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오래 살다고 똑똑한 건 아니에요. 그죠? 어린 친구들에게도 지혜가 있고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우둔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나는 죄도 없고 잘못도 없어. 나는 결백하고 불의도 없어. 하나님께서 흠을 잡으시고 나를 원수로 여기시는 거야. 나를 감시하고 계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점에 있어서 당신은 틀렸습니다. 욥. 당신은 틀렸어요. 어르신 당신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논리가 되나요?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못했다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그분을 거역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굳이 설명합니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두 말씀 하시지만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리고 우리에게 알아듣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우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돌이키시고 생명의 빛을 주시는 겁니다. 지각이 있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은 전능하신 분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을 행하시지 않고 전능하신 분은 절대로 공의를 왜곡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원망을 받을 만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잘못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았습니다. 더를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욥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죄를 짓는다고 해도 사실 그분께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죄가 많다고 해도 그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받을 일을 하실 분도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제가 할 말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당신들이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하는데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악인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시고 억눌린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시며 의인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왕과 함께 왕자에 앉혀 영원히 세우고 높이십니다. 만일 그들이 사슬에 매여 있거나 고난의 끈을 단단히 묶여 있다면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이 해온 범죄를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죄에서 돌아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 자네가 고난받는 것도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뭔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걸 거다. 뭔가 전 사람보다는 낫죠. 전 세 사람은 그냥 죄 지으면 잘못되는 거고 잘하면 잘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너무 1차적인 논리죠. 근데 여기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원망을 들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께서 뭔가 섭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에는 뭔가 목적이 있을 거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같은데 이게 지금 욥에게 할 말인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지금 엘리후는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인간이 다 알 수 있는가? 삶과 악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고난이 아니라 악을 선택한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심히 크시니 누가 그분처럼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그 길을 그분께 정해줬습니까? 누가 그분께 주께서 잘못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할 뿐입니다. 틀린 말은 하나 없는데 욥에겐 적절한 말은 아니죠. 사실은 틀린 말이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는 분한테 가서 위로한답시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 죽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위로가 돼요? 그냥 같이 울어주면 됩니다.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지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능력이 크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심판, 그분의 공의는 왜곡될 수 없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 당해 죽었는데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크시니까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위로가 안 되잖아요. 맞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은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엘리후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편견 없이 내가 말해 볼 텐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려고 여러 방법으로 말하지만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고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인간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르고 교육적 목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경외할 수 있을 뿐이다. 사실 맞는 말 같은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죠. 자,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갑자기 폭풍 가운데 회오리 바람 가운데 훅 나타나십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내가 내게 물을 테니 내게 대답해 보아라. 창조된 자연과 동물에 대해서 갑자기 질문을 막 퍼부으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아는 게 있으면 말해봐라. 땅의 크기를 누가 정했고 누가 그 위에 줄을 쳤느냐? 내가 북두칠성을 묶을 수 있냐? 네가 오리온 자리에 줄을 풀 수 있느냐? 별자리를 낼 수 있느냐? 곰자리와 그 별들을 인도할 수 있느냐? 들소가 너를 기쁘게 섬기겠느냐? 구유 옆에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 들소를 발가락에 줄로 묶어둘 수 있겠느냐?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높은 곳에 그 둥지를 만드는 걸 네가 명령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쭉 읽어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추려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세요. 네가 창조에 대해서 아는 게 뭐냐?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에서 뭔가를 발견할 뿐이죠. 궁극적인 원인은 몰라요. 그래서 설명해 보려고 뭐 이런 이론 저런 이론 뭐 얘기를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자,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전능자와 싸운다고 그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나무라는 사람아 대답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자라고 소개합니다. 전능자. 이 욥기에 제일 많이 나와요. 전능자, 샤다이, 엘샤다이.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엘샤다이, 샤다이. 보십시오. 저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께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틀어막을 뿐입니다. 이제 말 안 할래요, 하나님. 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회오리 바람 가운데 또 말씀을 하세요.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매고 내가 내게 물을 테니 너는 대답해라. 네가 내 판결을 무너뜨리겠느냐? 나를 비난해서 의롭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발 같은 팔이 있냐? 하나님같이 우레 같은 음성이 있느냐? 네가 만약에 그렇다면 영광과 위엄으로 자신을 장식하고 존귀와 아름다움으로 옷을 입어봐라. 극에 달한 분노를 쏟아내고 교만한 사람들을 낮춰봐라.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고 악인을 밟아버려라. 할 수 있겠냐? 그들을 모두 한꺼번에 흙먼지 속에 묻어두고 얼굴을 몰래 싸매두고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지 그러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네가 네 스스로를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할 수 있냐? 그럼 내가 인정해 주겠다. 하나님 이런 말 하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러면서 두 가지 동물을 얘기하는데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두 동물을 얘기합니다. 베헤못. 베헤못이라는 게 원래 짐승이란 뜻이에요. 짐승. 원래 그냥 뜻이 짐승인데 내가 너를 지은 것처럼 또한 내가 베헤못을 지었다. 초식 동물이다. 풀을 뜯어 먹는데 힘 있는 허리, 백향목 같은 꼬리, 돌 같은 허벅지, 노덩이 같은 뼈. 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세서 인간은 접근조차 할 수 없어. 지으시니만이 자기의 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산에 있는 풀들을 다 집어먹어버리고 그리고 시냇가의 버드나무가 그것을 둘러싸는데 강물이 흘러넘쳐도 개의치 않아. 너무 크니까 홍수가 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 옛날 개역개정에는 하마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마. 하마 꼬리가 제 팔만한데 하마 꼬리가 백향목 같진 않잖아요. 그죠? 하마가 몸은 이만한데 꼬리가 요만해요. 백향목 같아요? 안 그렇죠? 하마일 수는 없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생물이라고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멸종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뭐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림을 안 가져왔어. 괜히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몰라요. 그냥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게 답니다. 초식 동물인데 거대한데 꼬리가 백향목 치듯이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공룡일 거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요 정도. 그냥 여기서 하시고 싶은 말은 그런 내 피조물, 내가 창조한 그 거대한 동물에 비하면 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리워야단. 리워야단은 바다에 있어요. 너무 압도적이라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다.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냐? 나를 막아서 내가 갚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가 전능자잖아요. 나는 창조주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리워야단을 보면 사지의 힘과 뼈대가 압도적이고 갑옷 같은 두 겹의 비늘이 있대요. 두 겹의 비늘이 있고 이빨이 무시무시하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코에서 연기가 나고 목에는 힘이 있고 살은 견고하고 심장은 돌 같고 칼과 창과 화살과 작사를 집어던져도 전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뚫리지가 않고 들쑥날쭉한 질그릇 같은 백가죽이 있고 파도를 치면 파도가 막 물이 부글부글 끓듯이 막 파도를 치면 막 물이 부글부글 막 끓듯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다. 교만한 자식들이 다스리는 왕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같아요? 용 같아요. 용. 용이 신할과 진짜 있었던 걸까? 신하라고 하기에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전 세계에 다 있다는 얘기는 뭔가 모두가 경험했는데 알 수 없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리워야단이 용같이 생긴 어떤 거란 얘기죠. 용같이 생긴 어떤 건데 이게 실제 있었냐 없었냐 알 수 없죠. 우리는 지금 보진 않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리워야단이라는 생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리워야단을 성경에서는 또 뭘로 묘사하냐면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리워야단이 아니고 리워야단은 마귀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리워야단이 너무 압도적이에요. 리워야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근데 이 리워야단은 마귀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가고 가장 무시무시한데 이거를 마귀로 하고 있죠. 마귀도 피조물이니까 마귀를 상징하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같은 거대한 내 피조물에 비하면 사실 넌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지식이 없고 인간은 힘이 없다. 인간의 무지와 무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비천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서. 여러분은 신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자, 이제 욥이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고 주께서는 계획하신 일들은 어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 뜻을 흐리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대답하겠으니 들어라.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너는 대답하라 말씀하셨죠. 저는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군요. 자, 여기 별 빼봅시다. 42장 5절. 지금까지 귀로만 주님께 대하여 들어왔으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직접 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생각했지만 알고 봤더니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일 뿐이었군요. 욥기의 핵심.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이러쿵 저러쿵 이런데 저런데 뭐 이거 저거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죠? 자, 그러기 전에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피조물, 그분은 하나님.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태까지 한 말을 부끄럽게 여기고 스스로를 경멸하며 틱들과 잿더미 가운데 앉아 회개하겠습니다.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겸손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논쟁하기 좋아하죠.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면 그럼 나한테 아무 권한이 없어요. 내가 아는 게 없어. 나는 딱 아는 데까지만 피조된 그대로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한테 너 두 친구들하고 와가지고 너 잘못했다. 너희들 욥에 대해서 잘못 말했어. 너희들 소 7마리, 양 7마리 가져와서 번제를 바쳐라. 그럼 욥이 기도해 줄 거다. 그럼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사실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실 틀린 거예요. 친구들의 말. 근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틀렸단 말씀은 엘리후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근데 세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틀렸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 세 사람이 제사를 드리니까 욥이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욥의 얼굴을 들어 올려 주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지인들이 다 와서 위로해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와주고 그리고 양이 갑자기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 2배씩 낙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낙이 1,000마리 그리고 딸도 또 낳았어요. 아들 7에 딸 3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이름이 써 있어요. 딸 이름이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프. 혹시 딸 낳으면은 여미마라고 쳐봐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들. 그리고 140년을 더 살면서 4대를 봤다는 거예요. 수명을 다 누리고 평안히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딸들에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딸들에게 유산까지 분배해 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욥기가 끝나는데 참 놀라운 책이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고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니에요? 저 사람 이제 시험 당했네. 하나님 떠나겠네. 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고난은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고난이 있으면 사람은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린다. 마귀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엘리바스랑 빌닷이랑 소발은 와가지고 고난은 죄 때문에 그렇다. 회개하면 된다. 착하게 살면 칭찬받고 잘못 살면 벌받고 그런 거야. 그래서 권선징악, 냉정하시고 무자비하신 그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나? 뭐 그런 생각이 바로 들거든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 나 잘하고 있죠. 뭐 떨어지는 거 없어요?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요. 근데 엘리후는 좀 더 나아갔어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어떤 목적이 있을 거야. 고난도 목적, 고난이 안 와도 목적, 뭔가 목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 알 수 없으니까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뭔가 성숙한 신앙이죠. 근데 그것도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기에 있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넘어가야 돼. 잘못해서 고난이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창조에 대해서 뭘 알고 네가 뭘 할 수 있냐. 지식이 뭐 있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이러고 이제 욥이 끝났어요. 욥기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뭘까? 욥은 끝까지 고난의 원인을 모르고 죽었어요. 우리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내가 왜? 우리는 보통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일.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하면 됩니까? 말씀 이렇게 써있네. 그럼 이렇게 해야지. 말씀 이렇게 쓰면 저주받는데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구약에서는 그랬죠. 구약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자녀가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내 가정이 잘 되려면 이런 원리들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사실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도 다 일에 대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라는 거에 대한 건데 사실은 이 고난의 문제로 시작된 게 사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존재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존재. 존재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복 받는다가 아니라 너 창조주를 아느냐? 넌 피조물이라는 걸 아냐? 아들아, 딸아, 넌 피조물이야. 너를 만드신 분이 있단다. 그분을 섬겨야 돼. 존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저도 목사 자녀를 쭉 자랐는데 갑자기 20살 중반에 머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우두둑 빠지는 거예요. 머리가. 머리를 감는데 하수구에 막히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제가 제 입에서 뭐가 나왔겠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요.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입술로 원망하고 마음으로 원망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 삿대질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 내가 부모님 말씀에 노한 적이 없는 아들인데 목사 자식으로 자라면서 칭찬받고 자라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근데 그거를 넘어가야 돼요. 자,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사실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심판. 사실 구약에서는 그게 주를 이루었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막 어떤 거기에 되게 사로잡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의 위대함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창조주가 사람이 돼가지고 피조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냐. 아직도 내가 창조주라는 사랑이 많은 긍휼이 많은 이렇게까지 너희를 아끼는 창조주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냐. 이걸 지금 눈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으니까 새로운 계명을 지켜서 살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까지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건 뭔가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봐라. 성전이 있고 없고 건물이 있고 없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분의 이런 것들을 내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신앙에서 자꾸 머뭅니다.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은 뭐고 기도는 뭐고 순종은 뭐고 전도 나눔 성실 충성 이런 게 다 뭐냐. 항상 이런 고민들을 막 교회에서 모여서 해요. 근데 정작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건 알면 이런 것들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건 따라옵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를 알고 싶고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고 싶고 왜냐면 난 피조물이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구약적인 신앙에서 신약적인 신앙 굳이 따지자면 신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도. 자,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여러분 같이 나눴던 말씀 잘 보세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고 해도 그들이 그들의 공의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질 거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냐면 공의가 뭐예요? 정의와 공의할 때 정의는 뭐예요? 말씀의 기준, 그죠? 근데 공의는 말씀을 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존재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의 올바름. 만약에 정의라고 했으면 내 말씀을 지킨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더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을 헤아린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여기 보세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 욥이 인내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욥이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버텼더니 복을 받았다. 헬라어 인내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은 뭐뭐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말하는 인내는 뭐냐면은 창조주 아래 피조물로서 머무르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신실한 게 인내하는 거예요. 신실한 거. 여러분 신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겁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버텼다. 그 출애굽기에 나온 얘기 기억나시죠? 그 팔이 내려오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거든요. 신실함.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말, 히포모네라는 말은 머무는 거예요. 어디 아래 머물러 있느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창조주 아래서 피조물로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신실한 것, 확고한 것, 불변하는 것, 충성하는 것, 신실한 것. 그래서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인내가 뭐예요? 죽기까지 창조주 아버지께 순종했던, 그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자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티는 거죠. 그게 인내죠. 절대로 여러분 고난을 버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또 고난을 주셨네, 버텨보면 복 주시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알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창조주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버티자. 그게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본문, 욥기가 아닌 그 두 본문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선생님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없어요. 지금 뭐 보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도 니고데모는 좀 깨어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어요? 뭐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의와 심판과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죄와 의와 심판이 뭔지 깨닫게 하시는 게 교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창조주께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몰라주는 게 죄고, 그분께서 모든 사역을 이루셔서 의를 이루셨다. 이게 의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공감을 못하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공감하게 하셨다. 그게 공이에요. 그리고 이미 마귀는 정죄받아서 이미 심판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의 뜻대로 안 돼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거 확신하십니까? 피조물인 건 여러분 알지만 피조물로서 살아간다는 건 되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아를 버려야 돼요. 난 피조물이야. 나는 날 창조한 분이 있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돼.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 압니까?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빨리 없애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를 지워야 됩니다. 창조주를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뭘 망가뜨려야 되냐면 창조의 시작, 가정을 무너뜨려야 돼요. 가정.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뒤흔드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언론에 보면 맨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동성애나 이런 것도 다 격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 다 창조주를 지우기 위해서,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여러분의 창조주를 지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창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다 그냥 종교로 바뀝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욥기라는 책이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참된 존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그분은 전능하신 분, 우리 창조주시죠.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피조물로서 감사하며 피조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창조주께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일의 본분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맨 끝에서 전도서의 결론으로 내가 다 해봤는데, 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이거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창조주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